성모님께서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보는 그 과정을 생각을 하면서 시 하나 소개를 해드립니다. 정안면에 바람의 행로에 실린 시로서 먼 길을 가네라는 그러한 시입니다. 먼 길을 걸어왔네. 또 먼 길을 걸어가야 하네. 내 세상의 길을 걸었네. 한적한 들길을 걷기도 했고 붉은 산 황토길을 걷기도 했네. 가쁜 숨 몰아쉬며 가파른 산길을 오르기도 했고 시원한 바람의 길을 걷기도 했고 모래바람 몰아치는 사막의 길을 걷기도 했었네. 사람들은 모두 먼 길을 쉼없이 가네. 사람들은 그 길 위에서 사랑을 하고 희망을 노래하고 이별을 하고 끝없는 길을 걸어가네. 삶의 머나먼 길을 오늘도 걸어가네. 마치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그 길의 모습을 연상해 보셔도 좋을 듯하고, 동시에 우리들이 금년 한 해를 살아온 그런 우리들의 그 마음을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때로는 한적하고 아주 아름다운 들길을 걸어가는 기분도 있고, 아니면 황토길을 걸어가는 아픈 기억도 있을 겁니다. 또 시원한 바람의 길이나 혹은 가파른 산길, 또 모래바람 몰아치는 사막의 길을 걸어가듯 우리가 금년 한 해를 그렇게 잘 지내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모든 1년간의 여정이 사랑을 하고 희망을 노래하는 새해의 소망과 이어지는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그 대목을 정합니다. 우리가 하는 성모송, 거기에 한 부분을 차지하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방문을 받은 엘리사벳이 하는 그 말에 들어 있습니다. 앞부분,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는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거기까지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한 인사말입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는 당신은 여인 중에 가장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도 참 복되십니다 한 부분은 마리아의 방문을 받은 엘리사벳이 성모님께 이 경하의 말을 드리는 바로 그 부분에서 성모송을 이게 따온 겁니다. 오늘 성모님이 엘리사벳을 방문한 이유를 또 의미를 이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만남, 또 하나는 찾아 나섰다라는 그 의미를 통해서 오늘 성경 말씀과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모님이 길을 떠나서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그 아기를 갖게 된 두 여인이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냥 나이 적은 마리아가 나이 많은 엘리사벳을 찾아갔다라는 그 예의의 그런 과정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뱃속에 들은 아이들의 그 존재감이라는 건 대단한 겁니다. 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하신 분이고, 또 한 분은 구약의 마지막 이 예언자, 그리고 그 메시아를 맞이할 예언자인 세례자 요한을 잉태하신 분입니다. 두 사람이 만났지만 실은 네 명이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이제 신약과 구약이 교차되는 지점이 되기도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인간을 찾아 나선다는 그러한 그 성탄의 의미를 그렇게 강조하는 그런 만남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그런 우리가 일상사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만남, 그것들은 누구죠? 노사연이 노래했나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너와 나의 뭐라고 그랬어요? 바램이었다고 그랬죠?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온 어떤 분을 만나고
그 반가운 마음으로 상대방을 칭송하고 또 그분을 통해서 나의 기쁨을 함께 하려는 그러한 좋은 만남이 우리들에게도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강론의 그 기본적인 주제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 나섰다라는 그런 의미와 성탄의 의미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살던 그 나자렛 지방과 또 엘리사벳이 살던 그 지방은 거리상으로 약 한 130km 떨어진 곳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걸어서 다니던 그 시대에는 적어도 빨리빨리 걸어도 3, 4일 걸리는 그 긴 거리고 더군다나 한 산악지대를 넘어야 하는 그러한 그 길이었기에 마리아는 참 고생을 하면서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사촌 언니께 문안을 드리고 또 하느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에 대한 그 공통점을 함께 나누고 또 같은 처지를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기뻐하고 뭐 그런 인간적인 그런 차원의 말씀도 있겠지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다는 의미를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보아야 될 겁니다. 하느님께서 먼저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를 찾았듯이 마리아도 엘리사벳을 찾아 나갔다. 즉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상대방을 먼저 찾아 나선다. 그게 곧 하느님의 방식이요 예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만 이렇게 만나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이렇게 해결해 주셨던, 마치 적선하듯이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셨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마을 저 마을 당신이 찾아다니면서 당신의 손길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고 위로한 사람들을 그들의 불편함을 다 해소해주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그러한 이 방문의 여정을 이렇게 하셨다. 자선의 길이란 내가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것이지 나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적선하듯이 이렇게 도와주는 그 길이 아니다. 예수님의 방문은 찾아 나서는 길이었습니다. 성탄의 의미도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이 그냥 저 위에서 그냥 잘못하는 놈 잡아다가 지옥 갖다 쳐놓고 잘하는 사람 데려다가 천당시켜주고 그러고 가만 놔두면 될 걸, 굳이 당신이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가 똑같이 살고 싶어 하신 그 이유가 뭘까?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는 천주교 신앙은 가만히 보니까 뭔가 살아가면서 뭔가 하나 의지할 때가 또 필요하고 마음의 평화도 또 좀 누리고자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을 고를까? 천주교가 그런 대로 좀 괜찮은 것 같아서 나 저기 가겠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살다가 보니까 신부도 그렇고 수녀도 그렇고 신자들도 그렇고 에이 절이나 가볼까 뭐 이러고, 어떤 동네 목사님이 이 말씀이 굉장히 좋다는데 글로 가볼까 하면서 방황하는 그런 적입니다. 근데 본래 신앙의 의미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너 나에게 오라라고 그렇게 오신 거죠. 하느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시는 것이 그게 정답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제 하늘에 머물지 않고 우리에게 이 땅으로 당신이 직접 내려오셨다라는 그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두 주 전에 우리 성당에서 대림 특강을 했어요. 그때 그 강의를 해주신 신부님의 말씀이 그냥 어떻게 보면 속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함과 함께 마치 뒤통수를 맞은 듯한 그런 그 충격이었었어요. 저걸 왜 미처 몰랐을까? 아주 간단한 원리인데 저걸 왜 몰랐을까? 그리고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냥
어쩌면 우리 본당이 좀 왜 이렇게 안 될까? 또는 이 소공동체가 왜 이렇게 안 될까?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맨날 그렇게 그냥 이 그릇 안에 찻잔에 어떤 그 물처럼 항상 고여 있기만 할까 하고 고민하던 길에 정말 그것을 해결해 주는 참 시원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 방문하였다라는 거기에서 실마리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신앙생활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바로 나에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렇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성당 다녀도 머리에 들은 것도 없고 가슴에 뜨겁게 느껴지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손발로 움직여서 사람들에게 뭐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시계보랄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발목까지만 천당 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처럼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게 아니냐. 왜 그러냐? 내가 나의 마음의 평화, 나의 불안감의 해소, 또 우리 가정의 안녕, 우리 가족이 다 건강하게 돈 잘 벌어서 행복하게 땅땅거리면서 살고 싶은 것, 그것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 중심으로 내가 살 때 하나님은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손으로 만지고 볼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럼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느끼고 어떻게 그분을 만나고 어떻게 그분을 내 마음속에 나와 하나가 되는 과정을 하느냐, 거기에 대한 고민이 우리가 없었던 거죠. 신앙생활은 나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요거 하나, 받침 하나 이렇게 바꿔가지고 나가 아니라 너로부터 시작하자고 그랬어요. 김수환 추기경님이 내가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는데 머리에서 가슴까지 그거를 이렇게 내려오는데 70년이 걸렸다고 그랬죠. 사랑을 강조하시면서 이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조금 하나 덧붙인다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70년 걸렸는데 가슴에서 손과 발로 가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데는 몇 년이 더 걸리겠어요. 죽었다 깨나도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교황 프란치스코님께서 한 칼에 이거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나 안에서, 당신 안에서 평화를 찾고 행복을 찾고 가정의 안녕을 찾고 축복을 찾을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서 찾아라. 내가 이웃을 찾아 나서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제들에게는 양떼를 찾아가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현장에서 양 냄새를 같이 풍기는 사제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신자들에게는 내 안에서 하나님을 찾지 말고 이웃에게서 찾아라. 가슴으로, 머리로 하나님을 찾지 말고 손과 발로 먼저 이웃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이웃과 함께 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그럴 때 이제는 손과 발이 나의 가슴을 움직이고 가슴이 머리를 움직이게 하는 순서를 좀 바꿔봐라 라고 그 교황님은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자비의 그러한 그 신현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거든 몸이 직접 움직이는 영적인 활동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몸이 하는 영적인 활동이라는 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있어요.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을 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벗어주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찾아가 보는 바로 그러한 이 행동이야말로 육체가 하는 영적인 활동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내가 느낄 수 있고 내가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걸 느낄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시죠. 어떤 분이 우리 천주교 신자들을 나토군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저 북대서양 뭐 방위 조약 방위 기구인가요? 나토. NATO.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No action, 그다음에 talk only. 그러니까 행동은 없고 말만 하는 그 사람들을 나토라고, 나토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들 과연 정말 나는 천주교 신자입니다라고 말하는 것 외에 내가 얼마나 행동으로 이웃에게 하느님을 전하고 사랑을 전해 왔는가? 우리들 모두 가만 보면 다 나토군이야, 나토군. 나토군은 인민군보다 더 나빠. 행동을 하지 않고 말만 하는 것은 거짓말장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성당 안에 모여서 뭔가 같이 뭐 기쁨을 나누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바깥으로 나가서 동네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좀 방향을 한번 바꿔봅시다. 나에게서 너에게로라는 아주 간단한 명제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느끼고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됨을 느낄 수 있는 그 길은 나가 아니라 타인에게서 너에게서 그 길을 찾아야 할 그러한 이 방향의 전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이 저 천국에서 그냥 가만히 계시고 알아서 착착하게 만들었으면 될 텐데 굳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너도 타인에게 가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냐. 타인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내 마음을 전하고 그 사람의 손과 발이 되어줄 때 너는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겠고 그것을 통해서 네가 신앙의 보람 또 이 신앙을 가진 그 참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가 고백성사와 또 마음의 준비 이런 것을 통해서 성탄 준비 잘 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결심과 나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제는 나만을 위한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이웃을 위한 기도,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그 사람을 찾아 나서는 그러한 우리들의 부지런한 손과 발, 온몸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